말라기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서 제5강 제사장들을 향한 조건부 저주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본장은 말라기 선지자의 총 6편의 단편 설교 중 두 번째 설교의 후반부와 세 번째 설교, 그리고 네 번째 설교의 서론까지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1절부터 9절은 두 번째 설교의 후반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최후 통첩성 회개 촉구와 함께 회개하지 않을 경우 매우 엄중한 저주 심판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어진 후반부 10절부터 16절은 세 번째 설교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혼란상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지적하고 합법적인 아내를 저버린 죄에 대한 지적과 책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은 3장 6절까지 계속된 네 번째 설교의 도입부입니다. 그중 본문 1절부터 3절은 두 번째 설교 후반부의 첫 번째 주제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제사장들을 향한 준엄한 저주를 선포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을 향한 저주 선포 서론입니다. 제사장들에 대한 조건부 저주 선포의 서론으로서 말라기 선지자는 1절에서 그렇게 적시했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원문상 본절은 이제란 의미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아타란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단어는 주요 사항을 진술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재판장이 법적 판결을 내리기 위해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구약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될 때 이 단어로 시작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본문에서도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결적 선언을 제시하기 위한 도입부로 사용이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또는 동물이 정결하고 흠이 있는 것인지 등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책무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법적 판단을 내리고자 이제를 뜻하는 웨아타라는 단어로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명령하노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함미츠와는 어떤 것을 지정하거나 지명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내리시는 명령이나 지켜야 할 계명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2절 상반절에서 언급된 내용을 가리키는 의미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들어야 할 사람들로 제사장들을 지목을 했죠. 그 이유는 이미 앞선 1장 6절에서 밝힌 것처럼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망령되이 행하였으며 이를 번패스럽다고 생각하기까지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선민 공동체의 타락과 관련하여 제사장들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에 본문에서 제사장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을 향한 조건부 저주 선포입니다. 제사장들을 향한 저주를 선포하는 2절 말씀은 내용을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 상반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리실 저주에 대한 조건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사실상 당시 제사장들은 1장에서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본문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시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에서 이 저주의 조건으로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말씀은 어찌 보면 모순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모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이는 이미 심판이 주어졌음을 전제로 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일정 부분 심판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더욱더 극심한 저주를 또다시 내리실 것을 경고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건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했는데요. 먼저는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듣는다는 의미로 번역된 히브리어 티시메우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매우 진지하게 듣고 그 들은 말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 마음에 두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시무 알레브는 무언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화롭게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보드는 존귀함이나 영광 등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단적으로 규정한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언급들은 앞선 1장에서 열거된 당시 제사장들의 태도와는 전적으로 배치가 되겠죠. 그 단적인 증거는 자신들의 총독조차도 간합하지 않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자체를 조소하고 귀찮은 것으로 여기는 모독적인 일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은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다시 더욱더 심히 저들을 저주하며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는 2절 중반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앞서 제시한 하나님 말씀에 계속하여 순종하지 않을 경우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내가 내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웨살라호티의 기본형 살라흐는 무언가를 건네거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파견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인데요. 근데 이 살라흐 동사의 목적어가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보내는 것은 저희의 복을 저주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의 복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1차적으로는 제사장들이 누리고 있던 11조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들은 특별히 땀 흘려 일을 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가져다주는 11조를 통해서 나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단어는 복수형으로 사용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11조 외에 그들이 누리던 여러 가지 복된 환경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1조 외에도 속죄 제물이나 기타 제사장이기에 누리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삶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저들이 좋아하고 저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저주를 내리실 것이란 천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2절 하반절에서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가운데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외감 아로티아는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제사장들을 저주하셔서 일정 부분 그 저주를 당하고 있는 현실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영역성경 NJB는 내가 저주할 것이니라는 미래적인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완료형 단어를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예언적 완료형으로 이해를 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굳이 예언적 완료형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내려 경제적으로나 또는 중보자의 위치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도록 하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그럼에도 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에 더욱더 가혹한 저주를 더할 것임을 나타낸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저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압달락은 조건을 제시한 저주 선포였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하게 될 구체적인 저주의 사례를 선포한 말씀인데요. 이에 대한 3절은 내용을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3절 상반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에 대한 본문은 그 정확한 의미를 규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각각의 번역본들이 제각기 다른 관점에서 번역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한글 개역 성경과 달리 이 공동 번역 성경은 너희 말을 자르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역 성경 KJV는 보라 내가 너희의 씨를 썩게 할 것이요 라고 번역을 했고요. NJB는 이제 내가 너희의 팔을 부러뜨릴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NKJV는 보라 내가 너희의 후손을 꾸짖을 것이요 라고 번역을 했고요. YLT는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너희 씨를 내다버릴 것이요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70인역은 내가 너희에게 어깨를 분리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이 종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체라으라는 단어가 모음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실제 히브리 성경의 모음은 AD 6세기 마소라 학자들이 모음을 붙이기 전까지는 이 히브리어에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자음이 모음에 따라 그 의미가 상당히 달라지는 단어들이 모음에 의해서 생겨지게 되었고요.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많은 역본들이 자의로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하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본문은 앞뒤의 문맥과 이 실제 역사를 감안해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개역성경의 번역처럼 종자의 견책, 즉 자손들에 대한 책벌을 뜻한 번역이 가장 합당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말라기 선지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손을 견책한다는 것은 자손을 끊을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제사장직을 대체할 후손들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상 말라기 선지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폭풍 후에 한복판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격변의 세월이었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한 시리아의 왕이 제사장을 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장 직무가 정치적인 견해와 금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마카비 독립시대를 맞이하기도 했지요. 그렇지만 그때 역시 정상적인 레위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 대제사장직을 겸임하는 행태가 자행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제도가 주님께서 오셨을 때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BC 174년부터 AD 70년까지 대략 250년 동안 정상적인 제사장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가 정상적인 제사장 계율로서 제사장직을 행한 경우가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죠. 그런데 그는 직전 제사장 마띠아가 그 임기에 부정이 있어 속죄일에 그의 친척이 잠시 직분을 대신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대신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때문에 주님 당시 대제사장직을 독점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고요. 영생도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영이 있다는 사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AD 70년에 로마에 멸망한 이유는 그나마도 완전히 해체되는 비극적 역사를 맞게 되었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이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됐고요. 백성들은 그 땅에서조차 쫓겨나 세계 열방에 흩어져 나라 없는 유랑민족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터에는 이슬람 성전이 들어서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죠. 그야말로 본문 말씀처럼 종자가 견책을 받은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저들에게 제사장직을 영원히 박탈할 것이라는
엄중한 심판을 선언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3절 중반절에서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제사장들에게 임할 두 번째 저주입니다. 즉 저들의 얼굴에 희생제물에서 나온 짐승의 똥으로 뒤범벅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 제사법에서 보면 이런 배설물들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때문에 배설물은 진 밖에서 불태우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그와 같은 배설물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더할 나위 없는 치욕스러운 상태를 말씀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바를 것이오로 번역된 히브리어 외제리트의 기본형 자라라는 단어는 조심스럽게 바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조금 찍어 바른다는 뜻도 아닙니다. 힘껏 던지거나 흩뿌리는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동사인데요. 동물의 배설물을 제사장의 얼굴에 힘차게 던져 흩뿌리겠다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 대해 얼마나 경멸하시는지 또 그들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제사 때의 동물의 배설물을 말씀함이 아닙니다. 절기의 희생의 똥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 절기 때에는 상당히 많은 제물들이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졌죠. 그렇다면 그 많은 제물들을 통해서 수고된 배설물 역시 그 양이 상당히 많은 분량일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죠. 그렇다는 것은 역시 치욕스러움이 그만큼 가중될 것 역시 명백해 보입니다. 실제 이 시리아의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성전 제사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돼지 피로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역사는 전하고 있죠.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악의 치욕이고 불욕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역시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3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치욕과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아예 제사장 직무를 행치 못하도록 진박 더러운 곳으로 추방시켜 버릴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본 문장은 본절 중반절에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표현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본래 율법의 규례에 따르면 희생의 똥은 짐승의 가죽과 더불어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 불사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진 밖이란 구원이 단절됨을 상징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수치나 치욕을 넘어서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며 진멸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처럼 엄중한 저주 선포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성공 실패, 행불행의 결과는 오직 자기 책임 영역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조건부 저주를 표명한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인데요. 하나님은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저희에게 주었던 복을 저주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이미 제사장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는 앞에서 몇 가지 사례를 생각해 보았죠. 가장 우선적으로 저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죠. 11조를 제외하고도 각종 제사에서 제사장에게 돌려야 하는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다는 것도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모든 복에 저주를 내릴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러한 원리는 신명기 율법에서도 이미 선포된 바 있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첫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러한 저주에 대해서 본문 3절 상반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는 혈통의 단절, 직무의 단절을 의미한 표현으로 해석을 했죠. 3절 중반절에서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는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조롱과 치욕을 상징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는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수모와 치욕을 넘어서서 저들을 완전히 버리실 것을 선언한 말씀이죠. 구약시대 희생 제물의 똥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 진 밖에 나가 불살라야 했던 율법의 규정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저주에는 조건이 있었죠. 그것이 2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치욕스러운 결과는 절대 그냥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거부한 자기 자신의 자업자득의 결과인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성도가 제 역할을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버려진 소금이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밖에 없듯이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성공 실패, 행불행의 결과는 모두 자기 하기 나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철저히 자신의 책임 영역 안에 있는 것이라는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다 해서 성도가 덩달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세상이 잘 된다 해서 성도가 덩달아 잘 되는 것 역시 결코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렵다고 아우성을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성도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안정과 여유를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잘 나간다 하더라도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면 저 혼자만 망하고 지옥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극히 1대1의 관계라는 사실이죠. 때문에 스가랴 1장에서 보면 신약 구속사를 예언하면서 구원의 원리가 각자 이 개인차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2절입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 신약시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결코 집단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따로라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도 각자라는 거죠. 이어진 1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역시 의미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철저히 자기 하기에 따라서 성공, 실패, 행,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만 하는 이유인 거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뜻 순종의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성공, 실패, 행불행의 결과는 오직 자기 책임 영역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존귀히 여김이 자기가 존귀함을 받는 절대 원리라는 교훈입니다. 이 역시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신 말씀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본문에서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이유는 이미 1장에서 누누이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경히 여기며 멸시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였는가에 대해서 1장 6절 중반절에서는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1장 7절 상반절에서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1장 8절 상반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때문에 1장 10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그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그랬습니다. 또 13절 상반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펜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그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히 경멸히 여긴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본장 3절에서 회개하지 않을 경우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고 말씀을 했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기에 너희를 경멸히 대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신구약 성경에서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역대하 12장에 보면 남유다의 초대왕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을 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통해서 남유다를 침공케 하셨고 유다의 모든 금은 보화들을 다 탈취해 가도록 하셨죠. 그때 솔로몬이 금으로 만들어 놓았던 방패 200개도 모두 애굽 왕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역대하 12장 8절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애굽왕 시삭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알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예언한 바도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입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역시 의미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저들의 영화를 빼앗고 도리어 욕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은혜와 상급의 원리는 완전히 행위 비례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렇게 논증한 바 있죠. 고린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정성스럽게 섬겨야 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적당히 우물쭈물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존중히 생각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 섬김을 경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잡겠다는 것과 같은 형국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며 잘못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사실을 지적하며 책망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마음과 뜻을 다한 섬김이 되어야만 할 터인데 온 정성을 다한 하나님 말씀 순종의 삶이 되어야만 할 터인데 주여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